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인 회당 모임이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게 된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는 그의 지위나 명예가, 그의 높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것처럼 달리다굼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이 딸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소생이란 말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소생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위에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야이로가 정말 잘했어요. 자기 딸의 죽음 앞에 포기하지 않았고, 야이로는 절망하지 않았고, 야이로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찾아갔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나아오라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 죄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피가 흐르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지었든 일단 나와서 나랑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왜 안 나오느냐? 왜 안 다니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죄송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모르겠어요. 핑계인지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 자체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죄가 너무나 커서 분명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나와서 나랑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같이 빨개진 죄의 상태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안에 미치면 그 모습은 양털같이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아오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참 감사해요. 탕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탕자 누구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어느 날 갑니다.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 유산을 좀 주세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자기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더 재미난 게 그 자식에게 그 재산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이 하고 싶던 대로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어디로 가게 되냐면 돼지 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곳에서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면서 살고자 하나 그조차도 여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가 떠올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자. 그가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땐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고 배부르게 있었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런데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기에는 약간 염치가 없으니까, 돈도 다 써버렸으니까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게 해달라. 아버지 집의 종들은 잘 먹고 사는 걸 이 아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집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다가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씀은 그 아버지가 탕자가 나간 그때부터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누군가만 오면 내 아들이 아닐까 하고 뛰어갔을 때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탕자가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한 일은 그에게 반지를 껴줍니다.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의 신을 갈아 신겨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오기만 했는데 탕자의 지위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저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이, 우리는 특히 여자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가정일에 요새는 다 맞벌이에요. 자녀 양육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특히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 그 어떤 세대도 빠짐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각각의 세대마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아와서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의 상황에 맞게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왜 복된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왜 복이 넘치는 자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놀러 갔어요. 황금 연휴라. 그러나 진짜 황금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면 오늘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자들을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자를, 인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옴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예배의 성공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날마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목해 주시니 그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의 딸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예수님 앞에 나온 회당장 야이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경받는 위치,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 줄 모릅니다. 그들은 논쟁하기 좋아하고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고 남에게 굽히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때 나이로 30대 초반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가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신이고 그분에겐 능력이 있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나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인 줄 믿습니다. 나는 흙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사는 자임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알 때부터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랑 아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선 얼마든지 엎드리고 낮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갖지 않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많이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많이 엎드린 분들이 더 엎드리세요. 주일 예배 드린 분들이 오후 예배도 찾는 것이고, 주일 오후 예배 나온 사람들이 또 새벽도 찾고 금요철에도 찾아요. 구역 예배도 찾고 셀 예배도 찾아요. 무슨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하면 더 많이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많이 엎드리면 엎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올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시고 더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오고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엎드릴수록 사소한 것도 엎드리세요. 오늘 야이로가 큰 일도 엎드렸고 어떤 자들은 사소한 것도 엎드릴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합니다. 정말 피곤할 때, 아까도 일부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피곤할 때 지하주차장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하주차장 자리 좀 있게 해주세요. 정말 사소하죠? 정말 사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까지 좀 머니까 바로 앞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리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실 줄 알겠어요. 있어요, 자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나 있었겠지. 여러 번이라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리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를 왜 드리게 됐냐면 제가 성남에서 예전에 사역을 했었어요. 성남에서 사역을 하고 성남에서 집을 얻다 보니까 성남은 아세요? 성남은 지역이 산을 깎아서 만든 데가 아니라 이렇게 산 동네가 두 산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조금 이렇게 힘들고 좀 이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을 거기로 다 이렇게 보냈어요. 판자촌 같은 데에서 그냥 산을 못 깎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집을 지어 살다 보니까 아직도 성남은 언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댈 때는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차를 대려고 하면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돌아도 없기 때문에 30분이든 어떤 차가 나갈 때까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자리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기도 안 할 때는 없는데 생각나서 기도할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기도했어요. 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늦게 들어가니까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오늘 자리 있어야 됩니다.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조지 뮬러를 떠올리면 첫 번째 놀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1만 번이나 기도를 하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말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큼 했는지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만 번 응답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1년이 365일이에요. 3년이면 1000일 잡으면 1000일 잡으면 만 번을 받으려면 30년. 그럼 매일 한 가지씩은 기도했을 때 30년 동안 매일 한 가지씩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재미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엎드림의 맛이 있었을까. 사소한 것도 기도했을 것이고 큰 일도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가 있었을까. 오늘 당장 저를 고민하게 했던 게 무엇이 있었냐면 반주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사모가 잠시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가게 됐는데 반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반주자를 구하려고 해도 이미 각각 교회에서 반주로 섬기고 있으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개척교회인데 반주자마저 없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하나님 좀 풍성하게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싶은데 반주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등포에서부터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물론 이제 일시적이고 이제 사모가 오면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물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귀한 자리니까 섬기고 싶다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반주로 섬기는 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엎드릴 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나갈 때 어제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었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사람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달려가서 말하면서 동탄추천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서 교회 꼭 다니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전도할 때 사실은 거절감이 들 때 사람인지라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거절을 당하든 어찌됐든 사람에게 나가는데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요. 혹시 이 성도가 이분이 아직 성도도 아니죠.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까?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지 않을까? 기쁘게 가다가 이 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계속 전도해도 말도 안 붙였던데 이 친구들은 먼저 와서 안녕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이 친구들은 신앙 이전에 사람이 됐어요. 아니 되게 인사성도 바르고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오든 안 오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오늘 약속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여기 앉아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정말 그 성도들 최선을 다해 섬기고 정말 기도로 섬기고 제가 섬길 수 있는 모든 것 다해 섬기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혹시나 지칠까봐 혹시나 마음 아플까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엎드려 보세요. 인생의 문제 앞에 처하셨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엎드리는 거. 오늘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나오고 엎드렸을 때 그의 딸이 달리다금 예수님의 한마디로 일어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그냥 앞에다가 하나님만 붙이세요. 힘들 때 사람들이 그 말 많이 하죠.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다 하나님만 붙이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힘들어 죽겠네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만 하나 붙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안 풀려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풀릴 줄 믿습니다. 앞에다가 하나님만 붙이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엎드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원활하게, 정말 형통하게 그 사람과의 일들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하늘의 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 찾지를 않는다는 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나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분들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찾았더니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상식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풀려가는 걸 보면서 조지 뮬러만 만번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기쁜 인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들로 힘들었든지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나 이 일 잘 모르겠어요. 이 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면 쉬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내 영혼을 평안케 해주시고 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평안으로, 평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맡기고 가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되지 않았던 문제들 다 하나님께 고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께 나아옴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의 삶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그분은 지금도 도와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의 나아옴을 보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마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답답한 일들,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소한 것이든 어떤 것은 큰 장애물 같은 일이든 하나님께 이제는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